테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구 선수 중에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애들을 좀 때린 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구를 못하게 됐죠. 이 쌍둥이 자매가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 테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진출을 했습니다. 연봉은 뭐 6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야말로 그냥 거저가다시피 지금 되었는데, 이 테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인구 200만 명을 정도를 자랑하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란 나라가 워낙 좁기 때문에 아테네가 수도이면서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 도시가 바로 테살로니가라는 도시인데 인구 약 200여만 명. 그러니까 대전보다는 좀 크고 대구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 성경에 보면 2주 동안을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이니까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머문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름 동안에도 사도 바울이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테살로니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혹여라도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이곳에 정착을 해서 테살로니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보름, 바울이 보름 정도 머물렀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흡수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너희가 덜리 소문이 났다. 그래서 번이 되었느니가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번이 되었더라. 지도가 지금 나옵니다는 지금 현재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마게도냐가 옛날에는 얼마나 컸냐면 유고슬라비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기까지가 다 마게도냐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남북을 나눠가지고 북마게도냐가 있고 남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던 땅이죠. 그러니까 그 온 지역에 테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데 북쪽으로도 소문이 나고 남쪽으로도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가도 이 교회가 널리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죠. 그죠? 까닭없이 소문나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것처럼 음식점도 소문이 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으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멀리도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강릉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파는 커피집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안 가봤는데. 근데 텔레비전 보니까 그 커피집이 어디냐면 산에 있어요. 산에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하고 끝나요. 자기 주인이 순전히 주인 마음대로. 어떨 때는 4시 되면 끝나고 어떨 때는 3시에 끝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요? 커피 마시고. 저는 그냥 공짜로 와서 먹으라도 안 가. 왜? 차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 커피 5,000원짜리 먹으려고 몇만 원 들이고 갔다가 또 몇만 원 들이고 와야 되잖아요. 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식도락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맛을 찾아서 전부를 다 그런 분들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문나면 간다는 커피 마시는 것은 먹으면 다 쓰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 애호가들은 그거 아닌가 봐요. 향도 틀리고 무슨 뭐 대단히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소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특징이 있죠. 특징. 그게 뭐예요? 소문이죠. 소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믿음과 순종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왕 하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도인의 표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소문난 교회를 향하여, 이 제목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좀 되어보자. 다살로니가 교회가 온 지역에 소문나가지고 북으로는 마게도냐, 남으로는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나가지고 도대체 저 교회는 무엇 때문이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뭔가 특징이 있어서, 예방교회 하면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규모가 작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도 지금 다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특징적인 교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나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봉사와 섬김으로 소문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건물은 필요 없어도 오히려 보면 적극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가 봐요. 또 이 어린 아이들, 이 배안수를 통해 가지고 장님이 된 아이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술 하나 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뭐 1,000만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일을 옛날에는 뽀빠 이상용 씨가 하다가 결국에 어떻습니까? 시기를 받아가지고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되고, 그게 마지막에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좀 설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양천구에서라도 서울에서라도 소문나서 예방교회 하면 그 교회는 조그만하지만은 이런 교회. 그럼 우리 특징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도 얼마 안 가서는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심하기는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자.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때에 다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절로 3절 보면 좋은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다살로니가 교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그렇죠? 너희를 기억하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얘들이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크게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죠. 9절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말하기를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말씀하시오. 이 데살로니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많이 섬겼죠.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참 것이에요. 그러면 아덴에 사도원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신들 중에는 이름 없는 신들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신당도 있으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름 없는 신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그리스는 우상들의 소굴입니다. 근데 믿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일지라도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은 이 왕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왕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꿈으로 보였지만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막 투박하는 거 어떻게 해요? 뱀이 나와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려고 해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 장대에 매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아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죽은 후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향하여 분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놋뱀이 뭐가 되버렸어요? 우상이 된 거죠. 놋뱀의 효력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라봐야 사는 거지 내일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나 내일 볼게요. 내일 보는 건 아무 소리 없어요. 100년 뒤에 볼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분양하고 음란하게 위로하니까 기술가 버리면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상이구나. 그래서 뭐요?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까요?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거 역사적인 문화고 우리 조상 모세가 안 되니 어찌 부숩니까? 반발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바라보죠. 십자가. 그래서 보면 귀도 걸고 다니고 고개도 걸고 다니고 자동차도 보면 큰 십자가 이렇게 막 출렁출렁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호 위반하고 새치기도 하고 막 껴들기도 어디 깜빡이도 않고 보면은 십자가 딱 걸어져 있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안 바라고 뭐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고. 그래서 너가 십자가가 액서사리로 그냥 다 전락해버려요. 거기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그걸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모세가 받는 노뱀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훈을 삼아야 되지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이 노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런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 사람들 되게 그게 안 되고 그냥 노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되는 줄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 탑 밑에 사람들이 금요일 밤 되면 거기에 막 모여 있습니다. 왜?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돼? 그게 뭐가 되는 그게 하나의 우상되는 거죠. 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그런 자꾸만 이 우상을 섬기는 옛날 미신적인 지금 신앙이 자꾸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평생 절 다니는 분이 나중에 심히 아파서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고 고쳐 나섰어요. 40년을 넘게 절 다니는 분 이분이 주일날 오면 뭐하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딱 교회 앞에 마당 오면은 합장부터 딱 이렇게 합니다. 합장을 딱 하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받으면 또 역시 합장을 딱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건데 목사님이 몇 번 경고하신 거예요. 성도 형제님 여기 교회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40년 넘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가지고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예요?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걸 못 고치니까 자기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람 됐는데 자꾸 행동이 어쩌면 따라오니까 옛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몇 번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죠? 큰 교회 안 가고 작은 교회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망했구나. 그런 교훈을 삼아야지. 그걸 마치 그 노뱀을 보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나는 거죠. 지금도 십자가를 내가 달고 다니면 이게 무슨 부적이 돼가지고 나를 항상 지켜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러므로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바로 타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교회가 지금 소문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소문난 교회가 이루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어.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홍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사택터 옆집에서 목사님이 2대1호고 이분 2대2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하고 방배동에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걸 감동했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꼭 승진을 못하고 갔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강남에 조그만 무당 있다고 따라가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분이 그냥 새벽 예배는 잘 안 하는 분인데 남편 승진 날 때가 되면 꼭 새벽 예배를 나와. 며칠만. 떨어지면 또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봤네. 이분이 딱 들어가니까 그 무당이 앉았다가 여기 왜 왔어? 나가!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또 올려가지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오냐고. 교회 가야지 여기 오냐고. 그래가지고 막 부다로 호통이 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친구 따라 갔다가 어떻게 된통 망신당하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그죠? 왜 간증했을까요? 무당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무당이 알아볼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알아봐. 가짜들은요, 가도 무당이 전혀 못 알아봐. 왜? 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뭐가 없어요? 신들의 성령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라도 성령이 탁 좌정하시면 무당이 어떻게 해요? 팍 압니다. 왜? 영적으로 들리거든요. 들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정죄가.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오냐고. 그래가지고 얼굴 파랗게 제가 쫓겨나게. 우리가 이와 같이 미신적인 신앙이 남아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확 떨어집니다. 이 다사로니 교회는 이와 같이 우상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소문난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본이 되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과연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죠, 우정, 필요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아가페. 제가 아가페 사랑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무제한. 그냥 어떤 조건부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명문대 나오고 지금 S그룹 다니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결혼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그런데 이 다사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원문에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투 코프. 코프가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타스 아가페. 앞에 뒤에 S가 빠졌네요. 그 수고, 그 사랑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사랑의 그 수고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나는 자식에게도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꾸만 조건을 따지거든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뭐 찾으려고 해요? 뭐 찾으려고 그러면 번전 찾는 번전. 내가 이놈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냐? 그게 뭐예요? 번전 찾는 거예요, 번전 찾는.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냐? 그래서 뭐예요? 조건부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와 의견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혼을 끊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사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가페라는 사람이 저 단어가 뒤에 S자가 빠졌는데 복수였네요. 복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사람들의 수고라고 번역해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사로니가의 안에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몇 명만 이 사랑을 한 게 아니고 복수의미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에 동참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교회나 아가페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게 문제죠. 소문단계가 되려면 한두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내 걸 좀 줄여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되 무조건 하는 거죠. 조건 없이 내가 3번 했으니까 너 한번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올해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조건 없이 우리 교회 지금 금액을 떠나서 후원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 중에는 지금 이제 9년 동안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9년. 이분이 뭐 저하고 별로 안 친하고 딱 한 달 있다면 저하고 같은 고향 사람. 한나은 성공관님이 와가지고 말투를 제가 들어보니 그분이 물어도요. 목사님 곡성이세요? 고향이 곡성이세요? 예,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말투가 똑같다는 걸 자기하고 자기 곡성인데 저는 삼비면이고 그분이 복사동면인데 그러더니 그때 이제 연예돼가지고 그때부터 5만 원씩을 많이 보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9년 동안 해요. 누가 제가 그분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조건 없이 다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긴급한 기도 등에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오죠. 목사님 기도 응답됐습니다. 알려와요. 어떤 분들은 기도 좀 부탁해놓고 해결됐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했으면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반드시 알려줘요. 물론 어떤 사람 말하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보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소문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뭐가 나와요?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전도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다가 포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서도.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닌가 봐.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30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이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인내의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났다. 오늘 3절로 10절까지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환란이 많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도시니까. 우상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저기 많은 세력들을 통해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냐면 공권력을 동원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 비밀인데 공권력을 통해 교회가 집합을 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누가 결국에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음녀가 누구와 결탁을 해요? 왕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요? 자기 뜻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료에 대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것인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소문난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궁금하죠. 오늘 10절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소문난 것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강림할 것을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 돼가지고 신랑의 신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도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보고 이야기하죠. 왕이 그죠.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나가라. 이 잔치에 너는 적합하지 않다. 쫓겨납니다. 그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지라도 이미 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이런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그분 앞에 서야지. 그럼 우리가 우상도 잘라낼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길이 소문난 교회가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보면 6절에 나오고 6절. 중간에 보면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은 딴 데 가는데 몸만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한 소리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뭐가 따라봐요? 순종이 따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순종이 없다는 건 왜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 은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만에 사랑과 거부는 감출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벌써 표가 나요. 뭐가부터 틀려요, 그죠? 얼굴 표정이 달라요. 힘들어가지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애들 때문에 속썩이게 나쁘게 예배당 올 때는 막 얼굴이 근심해 놨다가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얼굴이 펴지게 됐어요. 얼굴이 약간 둥글쭉하고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수종이 안 나타나요. 그 뭡니까?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 뭐예요? 감정만 건드립니다. 감정. 그래서 그냥 아멘 속으로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안 가요? 결단까지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뭐예요? 잊어버려요. 우리 충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럼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짚어줘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그죠? 오늘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대목이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된 거냐? 습관 따라 이상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받았다 고백하는 거고 그 은혜 받은 것이 뭔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참으로 우리들도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것을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우리도 이 대산의 교회처럼 이와 같이 소문이 났어. 정말 저 교회는 작지만 규모도 조금만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본받을 만한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방교회가 어떤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가 지금 열심히 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있으면 그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교회 하면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또 제가 소망하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올바르게 전해지는 교회. 그래서 예방교회 하면 저 교회는 좀 설교가 깨끗한 교회. 이렇게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테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